여러분들에게 잠깐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게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이 나라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내가 구별해서 당신을 이 삶 가운데에 내가 든든한 백이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 속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딱 구별해서 나를 딱 지명을 했어요. 황 권사님을 내가 이렇게 내가 도와주겠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말하고, 필요한 건강,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말하고, 혹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권사님을 딱 구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듯한,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분,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최고의 보장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어떤 내가 보호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겠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든든한 백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의 능력은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였고, 내 능력은 말 한마디만 벌어지고 내 말 한마디만 명령이 떨어진다면은 못할 것이 없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내가 너를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갔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별된 나의 자녀로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부르셨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서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대통령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가면 든든한 백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데, 대통령을 세우고 권세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를 이렇게 구별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조성했어,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할 거야, 두려운 환경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환경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자의 나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내 신분, 내 영적인 나의 놀라운 가치를 스스로가 뭐하고 사느냐? 이것을 뒤로 집어 던져버리고, 나의 놀라운 이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영적인 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아니라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야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세상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준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너의 삶은 야곱의 삶으로, 속이는 삶으로 살았지만 내가 너를 조성하여서 조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너는 이제 이긴 자로 살아야 한다.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창조로서의 그의 삶을 버려두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이 세상을 보냈지만은 그 야곱의 삶은 늘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은 주님 앞에 봤을 때에 별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은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제는 너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긴 자로 살아야 돼.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무엇이라? 너에게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너를 내가 만들었어. 너를 내가 창조했어.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가지고 부른 자가 아니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의 것, 너는 사단의 것, 너는 이방인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아름다운 그 길을 너희는 잘 쓰임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실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로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 땅 가운데 보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조성해서 지금 믿음의 이 현지의 경지까지 이르게 할 수 있고, 너의 삶, 너의 환경, 너의 자녀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했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앞으로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조성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는 구별된 자의 나의 아름다운 이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 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도 나에게 있고, 나의 이 신분을 스스로가 우리가 다 뭐하느냐? 포기하고 살아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조성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 두려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라고 하나님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어떠한 환난에서도 너를 도와줄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운 삶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포기하는, 구별된 삶을,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신분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자녀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모든 가산을 다 잊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탕자의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녀가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돌아옴에 대하여서, 그 회복에 대한 그 너무너무 고마움 때문에 네가 끝까지 바깥에 나가서 방탕치 아니하고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며 그 아들을 씻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종과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어요. 그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러 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러,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름다운 이 예배를 주님은 구별하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 주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성령을 마음 가운데에 품고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신분으로 다시 돌이켜서 나의 삶을 방향을 바꿔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심령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쳐주심 가운데에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이제 알겠지. 내가 죄를 미워하는 거 내가 이제 알겠지. 나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제 알겠지.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너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라고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아름다운 나의 신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앞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그 힘 앞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사단의 그 힘 앞에 사단이 조종하는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조종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손을 갖다가 집어넣으셔서 나를 잡아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건져내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옮기시고 나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보좌에서 같이 앉아서 너희들은 왕노릇할 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살 사람,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신분을 변한 거는 알고 있겠는데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알고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된다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생활의 변화가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구별시켜줬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는데 내 신분이 이렇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나라로 내가 변화가 됐는데 나의 삶은 내 믿음의 삶은 내 마음의 상태는 내 믿음에 대한 역사와 사랑에 대한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와 감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나는 내가 버려야 될 내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가 지금 무슨 끈을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끈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끈이어야 돼? 이 끈을 내가 잡아서 이 끈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서 그 머무르는 그 장소가 내가 잡고 있는 이 끈이 성령의 줄이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끈을 잘 붙잡고 부여잡고 가서 머무르는 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가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겠지요. 내가 오늘 하루 산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 눈물의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겠지요. 내가 주님의 영적인 성령의 끈을 잘 잡고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겠지요. 내가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나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가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 끈이 세상의 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끈, 나를 잡아 끄는 그 힘이 세상의 줄이어서 은혜 받고 조금 변한 듯 싶어요. 내가 지금 조금 변한 듯 싶은데 나는 여전히 내 옛 습성과 내 옛 습관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 구별된 자의 삶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의 삶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엄청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반면 교사로 삼고, 이렇게 은혜 너희가 받아야 한다고, 이러한 기적을 너희들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샘플로 보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구별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나라에, 애굽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그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뒤에서의 하나님 하실 일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됨을 보여야 할 때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 나라에서 섬기는 많은 잡다한 신들, 그 신들보다 그 신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제어하고 그들보다 항상 더 많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전능하심을 보여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 안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백성 안에, 이 나라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내가 조성한 내 백성을 내가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8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 네가 통치하는 네 백성이에요. 바로 네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가 창조하고 내가 조성하고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과 내가 엄격하게 명확하게 이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환경 안에서, 그 문제 안에서 내가 뭐하리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가 통치하는 네 백성은 재앙의 대상이 될 것이고, 10가지 재앙 안에는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이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파리의 재앙, 물이 변하여서 핏물이 되는 엄청난 재앙, 이 모든 재앙, 개구리 재앙, 이 모든 것들의 재앙의 대상은 네가 통치하는 네 백성들이 될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고, 주님은 그 선포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레마의 음성을 가슴에 삼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말씀에 순종한 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이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유월절 재앙이라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재앙은 주님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어린 양 잡아서 문인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구별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두려움의 환경 안에서, 두려움의 환경, 저승의 사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환경 안에서 너희가 살 길은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문림방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곳에는 어김없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초태생, 장자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별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는 마지막 그 열 가지 재앙을 이제 펼치심으로 인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의 피 안에 들어온 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약의 예수의 아름다운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명령을 어긴 자들은 보니까는요,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호막 있는 내 안에 들어오면 수많은 두려움의 환경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그리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 갖지 말고 내 사랑 믿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피는가, 내 사랑 좀 믿어줘봐줘. 이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재앙과 그에 대한 모든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자행한 일이기에 우리가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환경 안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면서, 너희가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조성한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두려움의 환경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인정한다면은,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찾아라. 내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아라. 내 안에 들어와서 안전한 삶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명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들으면 이때 은혜가 있고 그래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했어라고 하면서 그때의 순간에 경각심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나가면 말짱도루묵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을 직접 자기들의 발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닷물이 갈라져 모아져서 애국 부사들이 막 수장되어 갖고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했냐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말과 저 탄자들을 저 바다에 수장시킨 것을 봐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병거가,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다, 방패가 된다, 온갖 하나님을 다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에 있던 그 현장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다시 여행길을 감에 있어서 자기들 목마르다고 쓴물의 현장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뭐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고, 예배의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은혜롭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길 것 같은데, 내 현장의 문제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또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고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조성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 스스로가 입술로 부정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잡심 3일도 안 돼요. 작심 3시간.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라 한다면은 구별된 자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를 구별하셨다고 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말씀 들을 때는 위로가 되고 그런 것 같아. 꼭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 잠시의 시간이 흐르면은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이게 어찌 구별된 자의 삶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자꾸만 못하게 하고 잡아 끌게 하는 분명히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작은 여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를 해요.
이 작은 여호가 화를 내는 분냄일 수도 있고, 이 작은 여호가 미움일 수도 있고, 이 작은 여호가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이 작은 여호가 막말일 수도 있고, 이 작은 여호가 불신앙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나의 영혼을 건드리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작은 여호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호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 하나하나 처음에는 시기의 마음을 갖고 줬다가 이 시기의 마음이 커져서 원망을 하게 만들고, 이 원망의 마음이 커서 불평을 하게 만들고, 이 불평의 마음이 커서 당짓게 만들고, 이 당짓는 마음이 커서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내 심령의 밭을 황폐화시키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모르고 너무너무 작으니까 내 감정인 줄 알고, 너무너무 작으니까는 내 환경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호를 즉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난 다음에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됐다면은 싸워야죠. 이겨야죠. 잡아 빼야죠.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잡아 빼야죠. 그래서 이겨야죠.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긴 자가.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호, 우리는 이거 그냥 대충 관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것이 누룩과 같이 번져서 내 심령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작은 여호를 잘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이 구별된 자의 삶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세 번째, 이제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귀환을 하고, 이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들어갔잖아요. 포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있는 내 시온성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들의 삶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니까 그 노예의 자리에, 그 포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금 본인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모세의 계명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저렇게 살다가는 저들의 영혼이 다 멸망할 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인생 책찍을 딱 드신 거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느껴야 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내가 도움받았던 그때가 얼마나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했던가, 내가 너희를 구별했던 것들, 그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도 알아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함을 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회복해서 나와라. 고난이 유익이다. 그 채찍이 아픈 것 같았으나 나의 영혼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유익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 번이나 이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제3세대, 그러니까 2세대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그 포르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형, 우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문이 망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딱 있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거하는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이 없으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노략질해가고 약탈해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요. 이랬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압니다. 이 백성이 잘못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인생 책찍을 들고 지금 저 백성을
괴롭고 저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주님 나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보냅니다. 많은 그 재료,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재료를 줘서 보내고 또한 그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그를 호위할 수 있는 군대를 같이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거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별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잘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은 선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한 하나님의 손이 그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통하여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감에 있어서 저들을 호위할 수 있는 많은 호위병과 통과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건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왕이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요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성이 너무너무 황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있어요. 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도의 길을 걸어간 자들,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우리는 지금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이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저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 구별받은 자들 아니냐? 택함받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이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이 포로에서 귀환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회복하라고. 잘 살아보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병으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 어떠한 환경, 어려움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 한다면은 나는 지금 내 형제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지금 잘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누가 나를 봐도, 자식이 나를 봐도, 남편이 나를 봐도, 형제가 나를 봐도 믿음 없는 자기보다 더 못한 말을 하고 살고 믿음 없는 자기보다 더 못한 행위를 하고 산다면은 이것은 저들의 삶을 비방하는, 조롱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삶이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영적으로 살아야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영적으로 살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심령이 하나가 잘 된다면은 떡반죽 그릇도 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짐승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잘됨으로 인해서 내 떡반죽 그릇이나 내 소생의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내 스스로의 내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그 이후에 나오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이런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고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혈루증에 걸렸던 그 병이 다 나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내 환경과 내 자녀와 또 내 가정 안에 나는 지금 어떠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구별된다고 분명히 오늘 예배 드린다고 나왔는데 구별했잖아요. 이 시간은 구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 구별된 삶의 아름다운 능력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구별된 은혜 안에서 그 백성들을 52일 동안 성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들의 엄청난 역사를 조롱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의 능력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겠냐? 저들을 비방하고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못하게 해요. 믿음 막 성장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왜 싫어하느냐? 분별하거든, 기도하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여기 또아리 틀고 앉아 있어야 될 그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자기가 쫓겨나가게 되거든. 쫓겨나가게 되면은 자기의 삶은 어떤데? 사단이 주는 삶의 열매는 저주요, 가난케 되고 망하는 삶인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의 계획이 실패가 되는데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내 형편 같죠?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 같죠? 이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 못합니까? 잠잘 시간 있잖아요. TV 볼 시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 못한다. 사단의 꾀임이라는 거. 내 안에 지금 작은 여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너는 구별됐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지 말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서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큰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략질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구별된 자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런 환경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 해보자고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저들의 믿음만 부러워하면서 이스라엘들의 성이 쌓아져 나가고 성문의 문이 만들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것만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그 안에 대열에 합류하지도 못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내 심령 안에 적은 그러한 심령의 것이 있다 한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의 종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왜 세우셨냐고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저는 세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차없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얘 입에 심겨주는 말씀을 제가 전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할 자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저 영혼이 멸망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시간이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죠. 영광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쩔림이 있고 내 신앙의 마음 안에 쩔림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영접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구별된 자의 삶을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자신의 수산성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아다사스당 왕도 만나야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재차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라 학자가 이 포로 시대 때 귀한 때 왔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쓰는 에스라서를 쓴 그 학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 에스라 학자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들이 회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학자도 역시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에스라 학자가 그 느헤미야와 함께 제3
귀한 때 와서 그 에스라 학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순문앞 광장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쭉 그냥 읽기만, 증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터치하시니까 남녀노소 그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저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7월에는 나무를 찍어다가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머물러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내가 듣고 배운 이 모든 바를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가 구별된 삶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능력으로 나타내겠나이다 하면서 저들이 나무를 지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렀고, 이 리더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도 더 헌신하겠다고 서명하고 사인하고 대각성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잠시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갔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 구별된 자의 삶에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는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저들의 삶이 옛날의 삶과 똑같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의 한 귀퉁이를 도비하라고 하는 이방인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많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사람을 갖다가 성전의 방 한 귀퉁이에다가 그를 재워가지고 그의 세간을 거기다가 두고 그를 거기다가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고 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옛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켰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뭐 하느냐, 안식일에 술의 틀을 포도주의 틀을 받고 있고, 포도주 줍을 따고 있고, 나귀에게 나무를 실어서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주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너희가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나에게 영광만 올려드려야 하는 이 날을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느냐,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의 포로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 재앙의 대상이 되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찌하여 어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쇠처리를 다시 들게 하는 그 일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날,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그날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 때문에 이 날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 내가 가서 장사했고 시집갔고 빨리 나가서 장사하며 자기 먹고 살 일을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 이거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 지금 또 다시 그 현장에 머무르려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너는 열방 가운데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이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맞아요. 너는 선택된 자가 맞고 내 백성이 맞는데 너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고집만 고수하고 있고, 네 자아만 고집하고 있고, 네 생각만 딱 고집하고 있어서 이 밀가루가 반죽이 돼가지고 프라이팬에 딱 올라가면은 뭐 합니까?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 골고루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라이팬에 딱 들어가서 성령님이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는 안 뒤집어지겠다고 그냥 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그대로 섞여서, 세상의 관습과 그대로 섞여서 성령님은 안 돼, 뒤집어져야 돼,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거룩히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그대로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집니까? 타지요. 탄 음식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못 먹잖아요. 안 뒤집어지니까는 음식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지요. 버려지잖아요. 이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리가 맛있게 돼야 되는데, 요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인생을 타게 만들어서 버려버린다. 이 말씀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농담으로 여겨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섞여 사는 삶을 즐거워해요. 섞여 살아서 주님도 조금 세상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도 요만큼, 세상의 지식도 요만큼 섞여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자기의 밥으로 끌고 나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는 수작이에요. 계시록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지금의 현대 교회나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재앙의 자리에서 나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재앙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너희의 심령은 타들어가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사람들, 나오지 못한 사람들,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구별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한 자들은 무엇이 되느냐? 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야. 나와.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 뒤집어지라 하면 뒤집어지고, 바로 엎어지라고 하면 바로 엎어져야 돼. 내 하는 음성대로 너는 움직여줘야 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이 땅 가운데서 네가 구별된 자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머리는 다 이해가 가죠. 가슴으로 다 이해가 가요. 삶이 안 뒤집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가 갑니다. 감정 속에서 이긴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 싫어하잖아요.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에서 살고자, 네 마음에서 행복하고자, 네 마음에서 긍정을 이야기하고자, 네 마음에서 감사하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네 마음에서 원망하고, 네 마음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네 마음에서 안 될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명중한지, 지금의 내 심령의 상태를 얼마나 꿰뚫고 계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마음 지키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재산을, 건강을, 돈을, 이것보다 지금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네 마음이다. 네 생각이다.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과 네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생각 지켜라. 기도 안에서 생각 지켜라. 회개하면서 생각 지켜라. 이것이 지금 내가 살 방법이다. 구별된 자의 삶을 이야기했다면은 삶으로서의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어라 주님 말씀하신다면은 거기 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불순종도 엄청난 죄악, 원망도 엄청난 죄악,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내가 방치한 것도 엄청난 죄악,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가면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능력 주시어서 토설하게 하시옵소서. 토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새 것으로, 새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구별된 자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